2월 10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이 생명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배경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입니다. 그 수가라는 지역에 주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보통은 물을 기르러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인 정오의 시간보다는 더위가 좀 덜한 시간에 와서 물을 뜨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서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은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뭔가 사연이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물을 뜨러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혼자 시간에 와서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불편한 만남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을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시리아가 북왕국에 행했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시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북왕국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서로 섞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도 그렇게 아시리아 사람들과 섞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북왕국 사람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유대성을 훼손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싫어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의아한 만남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불편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걸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그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먹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그 물을 통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갈증, 무언가로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영혼의 갈증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 의미를 완벽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본문 말씀, 위치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가 올 줄 안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공허함만 더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채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그 물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나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혹시 내가 잊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며 계속해서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계속해서 갈급해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생명수다, 내가 그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혹시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 가운데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무언가 추구하는 것이 혹시나 있지 않은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한다고 정말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주님을 찾고 있기보다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진 않은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주님 앞에서도 그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가장 바라는 소망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과의 만남, 아니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 갈급해하고 있진 않은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나가서 그 사람들을 피해왔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삶은 그대로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른 무엇을 찾아 헤매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이제 사순절 전에 있는 절기가 주연절인데요.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 바로 이번 주일 14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화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 제자들에게 정말 밝게 드러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일이 바로 변화주일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연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신 것이죠. 그것이 주연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드러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주연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연절의 신앙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여인이 영혼의 갈급함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가 변화되어져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신앙의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혹시 나의 갈급함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것이 무가치하다,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저 그 행위만 남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그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외면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시고 그 관계를 더 인격적으로 맺어나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즐겁고 예배하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즐겁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소홀해지고 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이 점차 힘들어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실 때에 혹시나 내가 예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찾고 있진 않았는지,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목적이 혹시 따로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그 만남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헤매고 있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드러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배 좌석수의 10%까지 지금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65명까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 모든 예배에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셔서 정말 한 예배 시간에 몰리시지 않고 예배를 다 모두 잘 드리실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시고 협력하셔서 성전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학교 예배는 21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하고 끝날 때에 되도록이면 1층 로비나 교회 문 바로 앞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예배가 오실 때 바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대화 없이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드리실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성함과 아멘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전강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강 건축이 아름답게 안전하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5days 정교인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많이 자원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 또 신청하는 란이 있고 담당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시간을 잘 적절하게 배분해서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 종로교회 역사책 독후감대회가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각 연령층에 맞게 시간대를 이제 분배해서 이제 광고할 텐데 시간대에 맞게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는 21일, 28일, 3월 7일 청년부 예배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박물관 위원분들을 모집합니다. 기존의 역사편찬위원회 분들 이외에 혹시나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승철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8달 지방회가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수원 성악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설 명절 연휴인데요. 가정 예배문을 이제 받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다운받으셔서 설 명절 함께 예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